어떻게 하실까 하다. 애국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면 그들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방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세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으로 그의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SNS로 가는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며 전난소 둘을 끌어다가 설을 내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산자를 수레 위에 싣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가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관객들은 벳세메스 경기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두고하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산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브론으로 돌아간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린 금독종을 위하여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바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도를 위하여 하나요 바들을 위하여 하나요 에브론을 위하여 하나니요. 의인과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레 올렸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누가 그 미소를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리앗 여아림 주님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중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마을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중심을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 자세히 모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거두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가사로 가까이오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고대를 받아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지라.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왕정 시대 첫 번째 부분으로 사무엘 상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사무엘 상은 전체적으로 이제 네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체 네 가지 부분은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엘리, 사사 엘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무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말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에서 8장, 곧 엘리와 사무엘에 관한 내용은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적인 리더냐, 참된 사사이냐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 관한 1장과 2장의 내용은 사실상 엘리에 관한 내용보다도 한나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특별히 사무엘의 출생에 관하여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라고 할 때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한나의 그 진실했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출생되고요. 반면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평판이 안 좋은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한나 그리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등장했던 부분이 바로 1장에서 2장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부터 8장의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무엘은 특별히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직분, 그리고 사사, 곧 왕으로서의 직분까지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이제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 참된 사사는 누구인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사울과 다윗의 내용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채우신 참된 왕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왜 결국 폐위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요. 반면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가시는지를 또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에 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엘리에 대해서 나온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이 왕정시대 1, 사무엘상 내용의 서론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부를 보면서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이 사사시대 특별히 말기 시대는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였는지를 보여주면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같은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왕정시대 1 사무엘상에서 첫 번째 엘리 1-1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에 관한 내용,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저희가 봤고요. 특별히 한나의 성전 기도를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응답을 확신하게 해주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출생이 되고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한나의 노래, 소위 노래라고 하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예언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예언적 성격을 가지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후반부에 특별히 사무엘 하 다윗의 이 메시지를 정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나의 기도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 하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굉장히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이 다윗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시는 이 메시지를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의 이 집은,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에, 엘리의 가문에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다 나이 든 사람이 잊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젊어서 죽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30절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구절은 등장을 하게 될 텐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 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잠잠하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결국 이 구절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왕정 시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 왕권을 대리할 만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누가 영적 리더로서의 합당한 자냐,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이 왕정시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사무엘 이야기, 이제 사무엘상 3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3장 초반부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처음에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난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가서 주여 또 부르셨습니까? 부른 적이 없다. 또 세 번째 부름을 받아서 갔을 때 부른 적이 없지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혹시 또 부르시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라 라고 하시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엘리의 가문이 저주를 당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와 홈니와 빈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비참한 내용이었죠. 저주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가감없이 사무엘이 전달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제까지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보면 미스바 대성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미스바 대성회 7장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스바 대성회를 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를 다 모아라,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다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인즉슨 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우상이거든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 가운데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이 미스바 대성회, 바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 것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로가 뭡니까?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막에는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항상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전까지 나타나시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았는데 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죠. 그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게 이제 순환 구조 아닙니까? 근데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자기를 점령하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것을 적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적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섬긴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수긍하며 살아가더라. 그 말인즉슨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사사기와 룻기를 7주 동안 했는데 계속해서 강조된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한다는 것은 그저 노예 생활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사사기 시대에 이런 어떤 영적인 순환 구조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고단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많은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불의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이상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 생존의 문제 때문에, 생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살던 시대. 정말 잘 살던 사람들은 몇몇 안 되는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살았어요. 다 못 살았어요. 다 못 살던 그 시대에는 교회만 나오면 막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다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만 꿇으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 철야기도 나와가지고 1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철야기도를 하면서도 이 아이가 지쳐서 잠드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 고난의 순간에. 근데 점점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을 흘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잘 지내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는 않거든요.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조금 더 집에 이 어떤 여러 집안의 갈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재산의 문제들, 소유의 문제들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겠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으니 교회 왔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울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나 내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영적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극복해야 할 뭔가의 다른 문제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에 고난이 왔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죠?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바알이고 우리 안에 아스타롯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시는데 기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그냥 우리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더 강조를 하느냐. 언약궤의 문제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언약궤가 방황을 합니다. 이제 방황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언약궤가 왜 방황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관계가 언제부터 이어졌죠?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블레셋 민족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시대부터 사실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쪽에 이제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시내산 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경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거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 시내산으로 내려간 이유가 다 이 블레셋인들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애굽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이미 가나안 이 족속 부근에서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어느 막강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그 시대가 언제였는가? 바로 입다부터이죠. 입다 시기에 그리고 삼손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드온을 지나서 아비멜렉을 지나서 이제 입다의 시기에 올 때에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사를 간구해야 되는 거,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 시대에 오니까 블레셋이 더 막강해진 겁니다. 삼손이 살던 때에 블레셋을 계속해서 공격했더라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와 삼손을 거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이유도 바로 블레셋 때문이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쉈다 이 이야기인즉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블레셋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지나치면서 열왕기상 하로 들어갈 때 블레셋의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이 블레셋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블레셋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요? 다윗 때부터. 사사시대 말기로 갈수록 블레셋이 강성하여지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계속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어진다고요?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징표가 바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리더십을 잡았을 때에도 가장 명백한 증거로서 무엇을 주시냐?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4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고 말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투하는 그 진영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를 가져왔는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언약궤를 가져옵니까?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합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신 겁니까? 왜 패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배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 패하게 하셨는고? 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이 그것을 가져와요. 그러면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블레셋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살짝 두려워합니다. 자,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제 소리쳤겠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큰 환호성이 일어나고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니까 블레셋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쟤네들 왜 저래? 라고 했는데 언약궤 가져왔구나.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워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블레셋인들의 신관이죠. 애굽 신관이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의 신관이기도 합니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수호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쥐의 형상, 독종의 형상 이렇게 나오는데 왜 쥐냐면 전염병을 쥐가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를 통해서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하니까 이 쥐의 우상을, 이 쥐의 신상을 언약궤에 함께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전염병을 몰아낸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신들을 세워서 그 순간순간마다 수호신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이 스토리를 블레셋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애굽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마치 그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왔다라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 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용기를 북돋는, 그래도 싸워야 한다.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3만 명이 패배할 정도로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언약궤 언약궤까지 가져왔는데 왜 패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패배를 하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죠.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죠. 그래야 승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수호신입니까? 이 언약궤를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 신관은 이미 이방신관이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건 이방신관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미신처럼 믿으면 이게 이방신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 위함이지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이 수호신이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신들, 수호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이 필요하고 종교 생활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수호신이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미신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수호신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음받았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는가?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지면,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지고 신앙생활이 필요해지면 이것은 종교가 되고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방신관입니다. 이방신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멸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니 이제 이 언약궤를 빼앗긴 그 결과가 무엇인고, 제일 먼저 홈니와 비나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비참하게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는 소식이 19절부터 일어나는데,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은 이후에 비느하스의 처가 해산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유는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 어떻게 하시는가? 5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 신전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신들이 있습니다. 신상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뭘로 둔 겁니까? 언약궤를 둔 겁니다. 이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언약궤가 전리품이 된 거죠. 이 전리품을 대부분 신상으로 가져옵니다. 신상이 하나씩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궤도 하나 딱 둔 겁니다. 트로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했다. 3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죽이고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리더십들을 우리가 다 해치웠다. 언약궤가 그 상징이 딱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전시를 해둔 거죠. 자, 그런데 3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가장 으뜸은 다곤입니다. 다곤.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서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4절 그 이튿날 그 다음날에 또 일찍이 아침에 와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때는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독한 종기라 하면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언약궤가 어디에 있게 됩니까? 아스돗에. 아스돗에 있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갑니다. 가드. 자, 이 아스돗과 가드 이 지역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5도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자,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이때도 종기가 나게 하시고 전염병이죠. 이때도 종기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에그론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리고 12절 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스돗 사람들을 종기로 치시고 가드 사람들을 종기로 치시고 에그론 사람들을 종기로 치셔서 이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을 더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니까 누가 블레셋을 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고 계십니다. 자, 6장을 봅니다.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죠.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블레셋 땅에 언약궤를 둬서는 안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에게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돌려보내면 절대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속건제를 드릴 때에 예물로 뭘 드려야 되는가? 그랬을 때 우리의 방백, 리더십의 숫자대로 금 독종 5, 금 쥐 5마리를 준비해야 된다. 자, 금 독종과 금 쥐는 뭡니까? 전염병, 종기를 일으키는 주체, 그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같이 언약궤와 함께 이렇게 돌려보내면 이제 더 이상 그 마을에, 그 성읍에 종기가 나지 않게 되리라는 믿음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누구의 생각입니까? 블레셋인들의 신관에 의한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속건제 드리고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의 방식으로 절대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하면서 또 금으로 만든 모든 그 신상들을 같이 넣어서 송아지, 암송아지 2마리로 수레에 이끌어서 가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젖된 암송아지. 그러니까 암소 2마리죠. 두 마리를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여기다가 이제 넣고 언약궤와 함께 금신상들을 같이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암소 2마리. 젖을 막 뗀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았는데 아직 젖을 이제 막 뗀 송아지를 데리고 있는 이 2마리의 암소를 따로 구별해서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거 누구의 방식입니까? 블레셋인들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이동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특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들러매야 됩니다. 그죠? 이 언약궤를 메어 이동해야 되는 그 당사자들이,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실패해요.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이동해 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꽤 오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소 두 마리에 수레를 해서 금신상과 함께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를 향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벳세메스 사람들 19절을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만 70명이면 거의 그 성읍 사람 전체가 죽은 거가 될 거고요. 70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것을 맞이하면서 구경하러 간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벳세메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 벳세메스는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온다고 하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수레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죽임을 당하더라.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리더십인 홈니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는 미신, 종교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왜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전보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전보로 딱 갔는데 당신 뭐 점괘가 안 나온대. 막 그러면서 당신 뭐 예수쟁이야? 그런데 맞다고 막. 예수쟁이가 왜 여기 왔냐고 말해서 돌아와서 간증을 해요. 내가 전물 보러 갔는데 내가 예수쟁이라서 점괘가 안 나온다더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래.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것을 간증으로 하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영광을 거두길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실수하는 거예요. 전보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정죄가 안 나와요.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마귀가 하는 역사. 마귀도 알아맞춥니다. 네, 마귀도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미혹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들여다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 전체를 치신 것인지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70명의 사람들을 치신 것인지 어찌됐든 큰 심판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 기럇 여아림 사람,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되는데 7장 2절을 보시면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였습니다. 실로. 실로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기럇 여아림에 가 있다는 거죠. 기럇 여아림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 다윗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라는 것,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모셔야 합니다를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윗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다윗이 기뻐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 메시지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면 아닙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들어오시는 장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방황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을 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슬픈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역사하심들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지? 어떻게 영접해야 되지? 누가 영접해야 되지? 어떠한 방식으로 영접해야 되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찬양을 부르면서 이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 거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영적 리더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영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신 겁니까?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한나를 세우신 거예요. 연약한 여인, 유약한 여인, 소외받았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출생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고 영적 리더십이 온전하게 세워진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경신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경건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영적 리더십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줘야지.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신앙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과 아드님이 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의 딸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하는 거죠.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가정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스바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부르짖음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르짖음,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무엘상 7장까지의 내용, 7장 바로 직전까지는 너무 암울해요. 여전히 사사시대 이 말기의 이 암흑기와 같은 영적 암흑기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빠지 마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에 잠깐 안내를 해드렸지만 7월 셋째 주까지 저희가 사경회를 하고요. 7월 넷째 주부터, 왜냐하면 7월이 총 5주, 5주가 있습니다. 수요일 5주가 있는데 넷째 주부터는 저희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넷째 주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총 6주 동안 저희가 방학을 하고요. 여름방학을 하고 그리고 9월에 다시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또 열심히 복습도 해주시고 또 그동안 읽지 못했던 그 성경 본문도 좀 읽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9월에 개강 시간을 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미신적인 신앙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온전히 추구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